먼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열린불교대학 학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영근 교수입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고 때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전문 연구자들과 대중들이 함께 담론을 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통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대중 강연회를 개최하는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담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맡은 오늘의 주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치열한 용맹정진을 통해서 한 소식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깨달음에 관해서 설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제 강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깨달음이 지나치게 신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 안개를 벗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비 안개를 벗겨내야 참된 삶의 길이 열립니다. 서양 철학 시작, 학문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탈레스의 이러한 설명은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틀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로, 학문의 아버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 호모나 헤시오도스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존재, 신을 동원해서 세상과 만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제자가 이 점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한 단계 나아간 설명을 하게 되고 또 그 설명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더 나아간 설명을 하게 되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발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식의 출발은 신비를 벗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양에서 공자는 귀신이나 죽음에 관해서 묻는 제자를 왜 그런 걸 묻느냐라고 나무랬습니다. 귀신이나 죽음 이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부질없기 때문에 공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붓다는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상들을 면밀히 섭렵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당시의 사상들은 신, 숙명, 우연 이런 것들을 제1원인으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세상과 만물을 설명해 내는 방식으로 이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결론은 우리가 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기존의 사상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신비의 안개를 그대로 두면 모든 논의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도 할 수 없고 행동의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검증되는 실증은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깨달음에 대해서 종교적 체험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깨달으면 안다 내지는 가보면 안다라는 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한 도구이고 때로는 언어가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에 의하지 않고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이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은 채라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가보면 무엇이 있는지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어야지 왜 깨달아야 하는지를 중생들이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붓다도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깨달은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중생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과연 설명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설법하기로 결심합니다. 중생들에 다가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설법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되는 암과 힘이 되는 암입니다. 병이 되는 암은 보통 아르말이라고 해서 참된 암의 장애라고 생각하죠. 그런 암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아니면 내 삶과 무관한 지식입니다. 그것만 알고 얄팍하게 아는 것은 제대로 모르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독이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심해라고 하시는 말씀을 귀찮은 잔소리 한다고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동안 낳아주시고 애써주시고 자나깨나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또 아들 먹이기 위해서 나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진짜로 그런 줄만 아는 것도 깊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 알고 얄팍하게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알은 전체적인 알미고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빛을 주는 주체적인 자각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당신은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받아보는 신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모두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하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공유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깨닫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무엇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알의 근거를 제시해야지 자기 알미나 깨달음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깨달음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사사로운 느낌을 토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철학 개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성자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인생은 깊은 우물이니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니,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다시 재물었더니 그 성자가 당혹해서 아니면 그게 아니란 말인가? 라고 당혹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 걸 들었습니다.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자기가 깨달은 깨달음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는 깨달음이어야지 그게 진실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절실하고 투철한 주체적 사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알은 자신의 구체적인 실천과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실천과 행동,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 어디 있습니까? 깨달음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당면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 상황이 우리가 깨닫기 위한 노력의 출발이고 그것의 해결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이기에 깨달음은 문제의 해결을 동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존재와
또 자기가 사는 환경이 이전보다는 더 좋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는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사회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변화를,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니까 삶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쓰임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쓰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증과 더불어서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감각이나 생각이 없는 마비 상태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각이나 감정이 생활하는 내내 자연스럽고 바르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닫아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정 등 일상에서 떠난 상태에서만 느끼는 일시적인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의 소극적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으로 바탕이 변하여 절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인간의 바탕까지 뛰어넘는 초인간적인 존재로 변하여 모든 것을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적인 절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흐릿하고 잘못된 의식의 상태를 전환함으로써 삶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붓다는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으며, 붓다가 발견한 연기의 법칙은 붓다의 존재 여부나 깨달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그렇게 있는 법칙입니다. 내적으로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답게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깨달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존재의 상태 및 행위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깨달음은 거짓이거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으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하근기인 사람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붓다는 대중에게 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경전에서 깨달음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 무불성, 이찬티카, 일천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불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법을 훼손하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한 교리적 잔치다
사람도 그렇지만은 종교나 사상도 굉장히 관용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도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 다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오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오만한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중생 가운데 결코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무불성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가 자신이 불법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저는 깨달음을 논할 때 깨달음을 알거나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신비화하고 또 깨달으면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절대화하고 또 깨달음은 일부 특정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유화하는 이런 잘못을 시정해야 깨달음을 이해하는 바른 길이 열리고 모든 대중이 힘차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